긴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고 마지막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 사순절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이 사순절의 긴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절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해마다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전반기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군사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매맞고 결국에는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특별히 아주 길게 10여 장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여행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그 긴 길을 걷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번제로 바칠 곳이 가까운 것이면 얼른 가서 생각하지 말자, 빨리 가서 끝내자 하고 했을 텐데, 그 긴 길을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의 유혹을 참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긴 시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실 때,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죽기 전 마지막인데, 이 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감회가 있었을까요? 내가 가면 죽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고통당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서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여행의 첫머리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때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숙식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사자들을 보낸 곳이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지방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혼합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겨와서 다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피만 섞이는 게 아니라 종교도 섞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신들 중에 여호와도 한 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미 부정한 지방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민족적인 갈등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지역을 오고 갈 때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처럼 빙 둘러서 가는 길을 많이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어디를 방향을 잡았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 또 원수가 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찾아가신 것을 봅니다. 보통 사람은 마주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친절이나 사랑을 베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찾아가신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식사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멸시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원수가 된 자들에게 찾아가시느냐?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사람들 다독이고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좋은 땅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손잡아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우리들은 항상 넘어지는 허물 많은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긴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많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했겠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5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셨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셔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어서 거부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일생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배척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배척당하셨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성을 받기도 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야 됐던 길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를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었던 그런 길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동등되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정말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배척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 억울해하거나 정말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어떨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척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척을 당할 때는 되려 더 내가 거듭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을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도록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배척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은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배척당하는 길을 왜 끝까지 걸으셨느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배척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갈등하게 됩니다. 좀 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우리들은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의 시기와 박해를 받고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자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결이 다르다고 기뻐하지 못하지만 그게 나에게 그래서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이고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뭘 보여주셨느냐? 순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아담과 첫사람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저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 나도 저처럼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걸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5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경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도 저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역하는 저들을 멸해버립시다. 여러분, 그 분노에는 정말로 많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원래부터 싫어했던 민족적인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지금 감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부해? 그런 분노를 거룩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도 응징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메시아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불을 내려서 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맞서 싸우려고 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권세가 없어서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덜 악해서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거룩한 것을 이유로 칼을 빼든다면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죄가 되고 우리들을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합당한 명분을 앞세워서 칼을 뽑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옛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방식은 사람들의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방식을 항상 새롭게 익히고 연습해야 우리가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큰 힘으로써 이 세상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또 용서로 구원하셨고 또 희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도리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것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하늘에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부터 하나님의 불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불덩어리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 불덩어리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이고 예수께서 걸으셨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흔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사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성격이 불같았는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후에 여기 이 요한이 별명이 어떻게 되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방법도 사랑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혈기가 많던 베드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자기는 거꾸로 매달린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해마다 돌아오는 시간인데 우리는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력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항상 매 해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번 이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또 따라가러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